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린 지난 사순절간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을 하고,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한 가지씩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난에 참여했던 그 경험들을, 그 고난에 참여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지 그 경험들을 간증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계란, 부활절 계란을 다 준비하셨는데 다 한 분씩 가지고 계시죠? 거기 안에 번호가 다 있죠. 근데 제가 번호를 부르기 전에, 교회는 자발적이거든요. 네, 교회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어서,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뭐라 하시겠어요? 네,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와서 여기 올라와서 말씀해 주시고 자기 번호를 불러주시면은 제가 참석했다 안 했다. 그다음에 자발적인로 안 나올 때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나오셔가지고 뭐 안 했으면 안 했습니다.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꼭 미안하다고 인사라도 하고 내려가시게. 예,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중고기들을 해야 자발적으로. 예, 저기 올라가셨어요. 아니,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5번입니다. 5번 동그라미입니다. 네. 3월 31일 예원이가 입원하는 날이다. 고난주간인 이날부터 나는 금식하기로 맘먹었다. 이제 태어난 지 40일 된 조그만 예원이가 검사하려면 주사도 맞아야 하고 6시간 금식까지 견뎌내야만 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안쓰럽다. 뭐라도 대신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원이가 금식이 끝나는 다음 날까지 하기로 했다. 화요일 첫날, 금식 첫날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3일 금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아주 잘 지나갔다. 둘째 날 이른 아침부터 아주 힘들어졌다. 예원이는 아침 7시부터 6시간 금식을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덩달아 나도 이상하리만치 기운이 빠져 당황스러웠다. 식은땀도 나면서 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았다. 배가 아주 고팠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견뎌보았지만 더 배고파졌다. 예훈이가 금식이 끝나는 1시간 전부터 더 악을 쓰고 울고 있다는 문자를 보았다. 너무 울어서 얼굴은 팅팅 부어 있었다. 그 순간 나도 내 속에서 배고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내 기도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나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저 언제 먹나요? 지금 먹어도 되나요? 먹을까요? 저 3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먹어도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 기도는 온통 이런 말뿐이라는 것을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어 결국 백기를 들고 먹어버렸다. 내가 안 좋아하는 야채즙을 진짜 맛있게 먹어버렸다. 정신이 드니 실망스러웠다. 금식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걸. 교만한 금식이 돼버렸다. 교만한 금식은 은혜가 없는 간증이 돼버렸으니 난감했다.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회개도 뜨뜻미지근하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고난주간을 그동안 숙지하듯 보냈다는 걸 알아버렸다. 무덤덤 식어버린 가슴은 좀처럼 데워지지가 않는다. 내 입술은 죄인을 시인하는데 마음은 많고 많은 죄인 중에 한 명일 뿐이었다. 그저 망한 금식만 생각날 뿐이었다. 목요일 오전에 예훈이가 퇴원했다. 잘 지내는 듯 하더니 밤 12시가 넘어 열이 나서 다시 삼성병원 응급실로 급하게 갔다. 혈액검사는 아침 6시나 나오고 다시 예훈이는 금식을 하게 됐고 거의 입원 확정이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도 안 오고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기도도 잘 안 된다. 예수 기도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런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입원하지 않도록 모든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그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마구간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눈에 떠올려졌다. 그림으로 보았던 말구유에 포근하게 누워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받는 그런 아기 예수님이 아니었다. 냄새나고 위생 상태는 따질 수도 없고 더럽고 추리한 말구유였다. 내가 더 이상 병원 침대에 예원이를 눕히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 귀한 아기 예수님을 냄새나고 그 지저분한 말구유에 눕히고 싶지 않았겠구나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다.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속상하셨구나. 겉으론 아기 예수를 보시며 미소 지으셨지만 속으로 울고 계셨구나. 그 작은 아기를 깨끗하고 따뜻한 방에 포근한 이불에 누이고 싶으셨던 속상한 심정이 느껴졌다. 아기 예수는 모든 아기들을 위해서 또 아기 예훈이를 위해서 그때도 그 질고를 감당하셔야만 했었다. 그 아기 예수의 질고를 할머니가 돼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할머니가 징그럽게 애기처럼 보채고 있었다.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는 그 떡 내가 먹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거밖에 없나요? 더 주세요. 하며 애기처럼 보채는 모습.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셨지만 일단 떡을 먼저 주시며 말씀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주셔야 믿어보지요 하는 나의 태도.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손과 발에 못 박힌 상처, 십자가는 부활의 떡을 얻어내기 위해 슬픈 척만 하는 나의 모습.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오병이어의 남은 떡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근성의 실체. 주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만 내 속에서는 아니요 떡이에요 이러고 있었던 거다. 내 영혼은 다 털리고 참담한 기분을 말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의 고난의 아픔이 나에게도 전해지는 거룩한 고난주간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실체가 탈탈 털려서 기가 팍 죽었다. 금요 예배 가는 날, 가기 싫다. 무슨 낯짝으로 찬양을 부르냐. 내 죄를 다 들고 금요 예배에 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터덜거리면서라도 주님 가까이 가는 것.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를 찬송하며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사는 것도 지겹고 비천하고 죽는 것도 억울하고 두려운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험악한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셨고, 어떻게든 주님의 것으로 붙어 살아야 살다 헤매도 부활의 길을 찾아주실 것이요, 죽는 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해주실 것이 분명해졌다. 내 마음은 멍해가 풀리고 밝아졌다. 오늘은 부활절. 예수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 내가 맞는 거죠? 몰라요. 난 평생 주님의 것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하나 둘 셋 안 나오셔서 번호 부릅니다. 이제. 몇 번이에요? 전 2번입니다. 2번이요. 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변론에서 얻은 감사와 은혜가 정말 많은데, 많은 것 중에 제가 꿨던 이 꿈을 가장 나누고 싶습니다. 친할아버지네 어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낯선 남자가 거실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외출하시고 그 남자와 저만 거실에 남아 있었는데, 제가 먼저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네가 누구냐고 따져들었습니다. 그가 덮고 있었던 이불을 들추고 그를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를 꽉 붙잡았지만 실질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제 힘으로 공격하려고 하니 움직이지 않는 벽을 마주한 것처럼 끄떡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꺾거나 깨물어서라도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난 네 발도 깨물 수 있다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난 네 발도 핥을 수 있어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그 남자의 소나기에서는 빠져나왔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또 소파에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대로 덮지 못한 얇은 이불을 자신에게 덮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덮어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갑자기 친할아버지의 신분증을 이 남자가 훔쳤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어주니 갑자기 그 남자를 코를 고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자는 척을 하는 건가 싶었지만 우선은 도망쳐야 하니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밖으로 도망치지 않고 굽이 10cm도 넘어 보이는 거추장스러운 신발을 신으려고 달그락거렸습니다. 너무 소란을 피웠나 싶어서 소파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보니 눈을 반쯤 뜬 상태에서 코 고는 소리만 더 크게 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소름이 돋아서 그제서야 도망쳤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는 제가 뛰기 시작하자 바짝 쫓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바로 보이는 사람들이 7명 정도가 있었는데, 살려주세요 라고 외쳐도 다들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역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역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역 앞이나 텅 빈 지상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갈림길이 나왔는데, 저는 지상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당연히 역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역 쪽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숨을 죽이고 있다가 지상 주차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니 그 남자도 저의 위치를 눈치채고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바짝 쫓아왔는데 제가 무슨 정신인지 증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가로로 들고 저와 그 남자가 같이 나오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제 앞쪽에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서 있길래 경찰에 신고하라고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엄청 달리다가 그 아저씨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아저씨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과 그 아저씨의 존재에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도 제 바로 앞에 멈춰 섰지만 이 남자는 또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할아버지께서 그 남자와 제 앞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분증 어디 있어?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거리시다가 잊어버렸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할아버지의 신분증을 훔쳤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 남자와 또 다툼을 벌였습니다. 물론 제가 힘을 아무리 주어도 그 남자는 끄떡없었습니다. 그렇게 다툼을 벌이다가 꿈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저를 쫓던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제 안에 있는 악한 게으름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남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바로 도망치지 않고 신으려고 했던 그 신발이 바로 제가 게으름 앞에서 했던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제가 게으른 것이 너무 편하니까 사실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게으름의 진짜 얼굴, 자는 척을 하면서 점점 내게 가까이 오는 그 게으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은데 저는 꽤 오랫동안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 가장 확실한 기억은 고등학생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는 가족한테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남자친구가 생기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만든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끼리 사랑을 주고받고 싶어. 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세뇌된 사람처럼 그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싶다는 그 말이 제 안에 아주 깊게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병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겨우 회복했는데 좋은 사람이 생기니까 제가 또다시 하나님을 뒤로 미루더라고요. 최근이 되어서야 그 사람이 제 우상이 됐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또다시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만 눈이 멀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까? 예전에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 하기도 했습니다. 순종하면 나는 또 혼자가 되는 건데? 라는 생각들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혔지만 이번에 주님을 붙잡고 많이 울면서 기도하니까 어느새 저를 괴롭히던 생각들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에서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았던 역 앞이 아닌 텅 빈 주차장 쪽으로 달린 것도 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던 사람을 끊어내고 혼자가 되면 되리라 하고 굳은 결심을 했던 제 선택이 꿈에서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광야처럼 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주차장에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도 없었던 그 주차장 끝에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도와준 아저씨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는 혼자가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아무도 없던 그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계시니까 안심되고 잘 안 쉬어지던 숨이 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제가 사람이 아닌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제가 가장 위험할 때에 나타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곁에 있어주신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이번 한 번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말 생생한 꿈으로 제가 대적하고 있는 악한 것의 정체와 나를 구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4년 동안 제 안에 가득 쌓아놓은 우상들과 악한 생각과 음란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게으름도 꿈속에 보여준 것처럼 아직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으니 제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하나하나 끊어내고 없애버리고 천국으로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번호 부릅니다. 10번입니다. 10번입니다. 번이요? 고난주간
어떤 금식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입술을 꼭 담은 입술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게 누구 입술입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너의 입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말하는 것에, 말 안 하는 것에, 또 움직이지 않는 것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또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먼저 말을 해야 되고, 잘못된 걸 지적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것이 너무 익숙한 저에게 입술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언어의 금식을 저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을 안 먹고 금식하는 건 하겠는데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는 것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26년 3월 29일 이제 순예배를 드리고 출산을 앞둔 명노윤 양새별 신혼집에 방문해서 산모와 아기 나은이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남편과 천안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깨끗한 그 정리된 집과 또 신생아 물품, 의류, 침대, 그 먼지 없는 집안을 볼 때, 그 세팅해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주 여유롭게 아가 태어남을 기다리고 있는 그 노윤이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 마음에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이게 명노윤이 모습이었나? 나와 살 때는 그렇게 청소도 안 하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근데 참 제가 이기적인 저를 보게 됐습니다. 칭찬과 위로와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말해주기 전에 내 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던 그 30년간의 그 모습을 볼 때 화가 나고 얄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앉아서 뭐 장인어른이 1층에서부터 4층까지 뭘 옮기라고 했는데 옥상에 텃밭을 놓고 뭐 상추를 심어서 교인들을 먹이는데 그것을 다 농사지었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할 때 어떻게 집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를 입은 대빨 내밀고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뭐 한다는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서는 칭찬이 싹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는 며느리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고 또 입술에 그 금식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절제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푸념을 나도 모르게 주저리 늘어놓고 있을 때 목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권사님, 그 소리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굳게 마음 먹고 언어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3일을 망쳐버리고 수요 중보기도 때 나는 그것을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의 그런 비난하는 언어, 비웃는 언어, 무시하고 판단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린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면서 말로 죽인 죄를 샅샅이 회개하며 언어 금식에 수요일 저녁부터 다시 들어갔습니다. 움직임 없이 말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예, 아니요라는 간단한 말 이외에 부수적인 말로 따져 묻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데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예수 기도를 하고 나니 저녁 때쯤에서 입에서 쓴 냄새가 났습니다. 몸에서는 기운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걷는 것도 천천히 걸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죽는 것이 이거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구나. 고난주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이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비웃는 언어, 무시하는 이 언어 금식을 될 때까지 뿌리 뽑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는 어림도 없는 금식이지만 뿌리 뽑고 정말 예수의 향기를 전해야 될 전도자라고 내가 고백을 한 것에 무익하지 않도록 금요일도 남편이 막 화가 나서 뭐 사우나에 새신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다른 때 같으면은 소리를 지르고 얘기했을 텐데 금요일도 조용히 예 아니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벌레만 지도 못한 나를 이 비천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 아름다운 언어를 쓰지 못한 것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에 이것만큼은 내가 올 한해 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소망의 주님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순종하는 그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이 언어 금식을 계속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기회 안 드려요. 시간이 없어. 그 대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 때는요 간증자를 제가 부를 거예요. 왜냐면은 주로 보면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해. 그거 시킨다고 이 교회는 너무 강압적이라고 교회 바꾸자. 그러시면 바꾸세요. 아니 왜 그렇게 간증 빨리 안 나오세요? 다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알고 있는 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사람 보면서 아유 너 정말 제 아내가 저보고 이 말하지 말래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어떤 사명을 맡길 때에 그 자녀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야, 너 이제 이거 해. 그러는 부모는 없어요. 없어요. 부모는 모든 걸 준비해주고 그래주고 이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딱 성령께서 너 이거 해 고쳐 이런 말씀 들을 때 그게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데도 주님이 하라 그러신 거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핑계대고 자기 이유대고 자기 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내가 그때 그 말이 옳긴 옳은데 나는 싫어.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 왜 그래? 그때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냐? 그건 멀리 가는 거예요. 그게 멀리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다 맞다. 내가 싫어도 이걸 해야지. 이게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게 크게 큰 거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속에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느냐. 오늘도 그러므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잘 들어라. 너가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면은, 이거를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하면은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임마누엘 그러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서, 자기 좋은 대로 가면서. 그래서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게 아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러셨지, 순종하지 않는데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마라나타 그럴 때 예수님 특별히 부활하신 몸을 입고 우리 예수 은혜교회 신방 좀 오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그게 왜 이제 그러는가 하면, 요새 우리에게 아주 지금 생명의 가냘픈 생명들이 5명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진짜 그야말로 우리 어른들은 아파도 가서 주사 한번 맞아도 어른이니까 맞아버리니까 그 갓난쟁이한테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지 않으세요? 그죠? 안타까워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 은혜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육신을 입으시고 신방 오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우리 애기 안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몰려들 텐데. 예수님의 부활. 아마 그러면 여기 난리가 나겠죠, 그죠? 온누리교회가 일로 옮길 거야, 아마. 예수님이 실제 신방만 해주시면은. 예. 부활은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사로도 있었고, 나인성의 과부도 있고, 수냄 여인의 아들도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거와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달라요.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육신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영원히 지금 살아계세요. 사람의 죽음은 이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 거는, 우리는 다 한 번씩 죽어요. 왜? 우리 죄값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마라나타 오셔서 다시 부활시키셔. 그때 같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육신을 입으실 수도 있고 안 입을 수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돼요, 이건요. 성령님 안 믿어지면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요. 도와주세요. 왜? 내가 이걸 믿어야 내 믿음이 힘이 있는데,
내 이론과 세상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이거 해석하려고 그러다니요. 금방 이단으로 가요. 엉뚱한 이야기 갖다 끼워 맞추다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이유도 없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얼만큼 섬겨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이 아니라 나의 죄값이에요. 나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멸망당해야 되는 마지막 원수, 죽음. 우리 죄 때문에 온 사단의 그 권세, 죽음 있잖아요. 그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를요, 죽음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죠. 내 머리, 마귀의 머리, 가장 우도 핵심을 상한다게 그런 크라시라고 그래요. 막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확 밟아서 뭉개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죄의 머리를 아주 밟아서 뭉개버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내가 나중에 이야기를 했죠. 마침 현지가 지금 그거를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이불을 덮어줄 게 아니야. 이불을 제가 쫓아내버려야 돼. 그게 왜 이불을 현지가 착한 마음으로 이불을 덮어야 돼. 거기는 착할 필요가 없어. 착해야 할 때 착하고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돼. 그거는 우리 집에서 강도가 자고 앉았는데 이불 덮어줘? 그거 도망쳐봐라. 죽었다게 도망 못 쳐. 끝까지 따라와. 그거 귀신인데? 그거 귀신인데?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기분 나빠하지 마. 아까 내가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놈 자식아 강도를 이불로 덮어줘? 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여자는 너는 그의 발을 마귀가 뒤꿈치를 상하게 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약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는 그래요. 우리한테 우리 그리스도인은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살아난다 말이죠. 썩지 않을, 예수님은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다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썩어야 되는 몸으로 살아나신 거고요.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 가셔가지고 저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제 모습하고는 엄청나게 구분 못하게 달라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살리는 영이 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별로 아멘 잘 못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영이 있어요?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섬기는 섬김으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내가 드리는 중보기도로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권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시겠어. 그래서 그러므로 가라 그러신 거지.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는요, 예수님 전하는 거는 아까 어느 찬양에서 내가 다녔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좀 창피를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안 돼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엄청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엄청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도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 이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같이 하세요. 임마누엘 같이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16절 17절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나요. 의심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것도 하나님이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 왜?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오셔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나의 십자가 이 부활 승리로 하늘과 땅에 속한, 근데 이게요, 영어로 보면 all authority in heaven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는 뭐 무력, 뭐 힘, 뭐 돈, 이런 거잖아요. 아니요. 이거는 all authority in heaven, divine, spiritual authority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그것이, 근데 그 하늘과 땅에 속한 게 all authority in heaven upon the earth. 이래가지고 그 영적인 권세인데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잘 안 된다고 그 영적인 권세, 그렇지, 물질 세계는 안 되겠지.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인데 세상의 물질 세계를 다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겠어요? 안 그래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런,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과 세상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권세로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겨나가고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 모든 권세를 내가 다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내가 다시 돌려받았다. 그러므로 가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라.
글쎄요. 가서 제자로 삼아라. 여기 한글 성경에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이렇게 연속형으로 되는데, 켈라어 원어는 이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르쳐 준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이거죠. 한번 가르쳐 주고 또 끝내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좀 위로를 얻어요.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한테 말을 좀 세게 하잖아요. 그죠? 응?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는 사랑이 없어 뭐 그랬는데 왜 안 지키니까 하거든요. 나 예수님이 괜찮다 그러실 것 같아. 그러면서 보라 잘 들어 예수님 잘 들어.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러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믿고 세례 다 받으셨죠? 네.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 애들 좀 그래서 나오면 유아 세례를 이제 부모가 대신해서 믿음 고백하고 줄 텐데요.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귀한 것은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제가 요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한 20년 전에는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 많고 귀신 막 대적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귀신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목사들이 귀신 소리를 별로 안 하고 뭐 그러면 또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이 과학 시대 귀신 같은 소리 하냐 이게. 근데 귀신이 있거든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나? 이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할래. 이 고집 부리는 게 귀신하고 짝짝꿍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귀신하고 짝짝꿍하는 거예요. 이걸 귀신하고 짝짝꿍하는 거라 이해하면 기분 나빠. 그러고 도망 나가요. 근데 이 말을 왜 못하느냐? 아이고, 그래도 나가서 아예 죽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있다가 좀 살 기회를 찾으라고 그러고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점점 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없는 것처럼 됐어요. 아니, 진짜요. 한 20년 전에는요, 귀신 쫓는 사역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꺼져. 그러면 그 귀신이 꺼져 나가요. 아까 이렇게 현지가 그것도, 야,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꺼져. 그럼 이제 나가요, 그거요. 그 질질 끌고 다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현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게, 옛날부터 이러면 팍 뛰어나갔을 거야. 네.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들이 나가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시간 좀 돼도 하나 좀 더 간증하게. 조금 전에, 내가 동욱이 엄마하고 이야기해서 동욱이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굉장히 밝아있어요. 제가 원래는 예배 드릴 때 지도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던 애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주 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욱이 엄마 보고 동욱이 엄마에게 왜요?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예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게 일어서니까 얘가 징징대지 않는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예배 찬양 소리 듣고 이렇게 막 이 영의 소리를 듣는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아까 막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얘가 막 딱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어른들은 다 기도한 걸 하려고 숙이느라 몰랐는데 제가 막 일 다니면서 다다다닥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이때 일로 신방 오세요. 믿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을 하고 또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민지야, 예원이에게 손으로 얹어. 안 낫는 거는 엄마는 이제 오늘 배고픈 거로 헤매던 거는 이제 좀 벗어날 거니까. 봄이 엄마도 기도 많이 하세요. 기쁘게 살. 왜냐면 애가 못해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엘리사베스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니까 기뻐서 성령으로 춤춤했던 것처럼 춤추면서 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오면은 여기서 막 예배 때 막 춤추고 찬양하는 애들로 크게 해요. 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러고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요. 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나가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이루어졌으면 벌써 우리 교회가 벌써 부흥했어요.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이게 없으면 가서 발발 비우고 밥 사주고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우리 이거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게 또 대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실력이 꽝인 걸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 실력도 꽝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내 실력이 꽝인 걸 인정하시고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러 나갑시다. 예?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계세요? 또 대답이 약해지죠, 그죠? 대답이 약해진 건 여러분이 양심적이니까 약해지는데 근데 그 양심적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아멘 할 때 나에게 우리의 성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거 안 쓰면요 그냥 세상에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도 오랫동안 안 써봐요. 금방 녹슬고 먼지 끼고 다 막 박살나죠. 집에 대청소 한 번씩 해보세요. 얼마나 먼지 때가 많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활 소망과 부활 능력을 이 다음에 죽으면 부활할 거야 여기다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활 능력과 부활 소망을 지금 여기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족의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 삶 속에서 봐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신나게 살아야 돼요. 오늘 그렇게 춤추며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역시 남자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요. 남자분들은 지구를 떠나면 안 되는 것 같아.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됐던 그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어요. 지금 제일 많이 역사하는데 어딘 줄 아세요? 선교지에 생명 거는 데가 나가면 제일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삶이 돼요. 오늘 거기서 이야기 나눌 때에 이번 부활절 다음에 우리가 부활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냐, 이 이야기들, 이 주제들 좀 많이 좀 이야기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선교사들이 생명 걸고 나가서 그런 부활의 능력을 보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생명 걸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살지만은 누구나 다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지 비실비실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예. 예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 능력을 쓰지 않으면요, 희미해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대로 가다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을까? 나는 지금 생각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 그러실까? 야, 너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예? 그 기도 유명하신 분인데, 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반가워요. 주님, 제가 신혜입니다. 신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조용기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막 성령으로 막 집회하고 있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그럼 이 영락교회 그 목사님 그 성함이 어찌 되시죠? 한경직 목사님. 예수님, 그럼 한경직 목사님은 아십니까? 네, 한경직 목사님 들어봤어, 알아. 이 권사님이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막 크게 회개하면서 막 바꾸다 그런 우리나라 교계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나 모르는데, 그런데 야, 이동훈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말씀 마치고요, 성찬을 하겠는데요. 명집사님 좀 나오실래요? 예. 아니, 이거 뭐 들어오려고요. 네? 잠깐만. 성찬을 하는데 오늘은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성찬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희가 이 예를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그 원대 본문이 뭐냐면 성찬을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기는 거기까지 도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성찬할 때에 그때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린도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라. 그렇게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은 깊은 은혜에 들어 체험하고 나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 증거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선포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도 기념일들이 여겨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생일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나라의 뭐 3.1절이다 뭐 6.25다 이런 게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날에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 일의 그 깊은 의미를 더 풍성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반영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삶의 뿌리가 되도록 기도하는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새 보면은요, 굉장히 바빠지고 복잡해져서 이 기념일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6.25 기념일도요, 6.25 기념일도 옛날에는 6.25 되면 잊으랴 이러면 이제 벌써 눈물부터 나오는데 지금은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 노래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25가 북침이다 그러고 이런 거짓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만찬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000년 전 예수님이 집례하던 그 성만찬에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같이 준비하시고 찬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한 분씩 나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떡을 떼는 마음으로 오셔서 여기서 떡을 한 에 띄어서 드시고 잔을 한 잔씩 드시고 한 잔씩 치워버리시죠. 예.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기도하다가 마음에 준비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했으면 하십시오.